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 이신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즉시 단회적으로 나타나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의로움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마치 방종의 면죄부를 얻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의 궤변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가 있습니다. 성경에 무지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삶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받는데 죄가 무서워? 괜찮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니까. 나는 이미 중학교 부흥집회 때 성령 체험했어. 그때 구원받았어. 날짜도 기억한다니까.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니 많은 출석교인들이 믿음으로 의로움 없는 문제를 쉽게 생각하거나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말씀은 5장 20절과 21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인이라는 존재적 절망을 찢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척 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착각해서 마치 죄가 많은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물론 살인이나 간음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겼던 죄 많은 여인처럼요. 하지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 없이 살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난 자, 오늘날 말로 말하면 무질이지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미 예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오염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거치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예수와 연합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가 신랑되는 삶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 성도의 남편이 예수입니다. 우리 성도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 이 몸뚱아리가 음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되고 우리 신랑이 문제 많은 나 자신과 배우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 그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살면 안 됩니다. 또한 막 살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기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사는 성도, 예수와 연합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서 사는 성도가 어떻게 막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 안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즉,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의 반쪽이 예수님이시니까 또한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 몸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삶입니다. 막 사는 방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죄를 짓고 실수해도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죄를 씻고 예수와 연합해서 죽음에서 살아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무진장 어렵고 무진장 쉬운 삶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구원은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우리의 옛자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삶, 예수와 결혼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자, 즉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십니까?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이제 중독과 여러 가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십시오. 중독은 뇌 변형을 일으킵니다. 도박과 섹스, 개인과 음란물, 여러 관계 등 모든 중독은 마약 중독과 같이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 교회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서로 맞추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수건 접는 방식, 치약 자는 것까지 다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다 맞춰야 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서 어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육신에 거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탐내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옛사랑을 잊지 못해 고이고이 간직하고 산다고 합시다. 얼마나 천불이 납니까? 그것은 이혼 사유입니다. 결혼 후 맺어진 관계 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혼인 관계에 어떤 사람이 끼어들면 그게 시어머니가 됐든 친정어머니가 됐든 시누이가 됐든 간에 끼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내 안에 누군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어떤 제약도 내 육체에 집을 짓고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중독은 내 뇌를 변형시킬 만큼 내 육체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그 무엇입니다. 성도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외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성도의 육체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중독에 빠져 있다면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치료하십시오. 마약에서 벗어나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외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에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항상 반복적으로 행하고 살며 분명 죄인 건 알겠는데 그 죄가 가볍게 여기지고 죄책감조차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에 참여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속에도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뿐만 아니라 늑대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의 신부로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사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시적 교회가 다 비가시적 교회와 일치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도라면 항상 자신을 살피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러나 너무나 달콤하고 빠지기 쉬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는 집어먹기 쉬운 마카롱과 같습니다. 모든 죄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는 크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간혹 넘어진다고 하여도 회개하고 즉시 우리의 자신의 자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물 된 자리, 예수님의 신부된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붙잡혀서 사는 죄인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14절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이라 함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밝혀줍니다. 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오직 죽음만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옛 자아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대신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신부만이 참된 자유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것입니다. 뉴욕 서울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때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죄악에 넘어질 때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죄악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또 많은 교회들이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금지되었었습니다. 또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어나간 흑사병도 교회를 폐쇄시키지 못했는데 치사율이 1% 미만인 코로나는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많은 성도분들이 동영상과 게임 이런 것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뉴욕 사회종에게 모든 성도들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